욥기 말씀 이번 주에는 20장에서 42장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개요 제목만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친구들과 아주 긴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20장에서 24장은 두 번째 소발이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엘리바스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다시 또 대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5장에서 28장은 빌닷의 세 번째 말과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대답하는, 그리고 29장에서 31장은 이제 욥이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장에서 37장은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말이 있은 후에 이제 38장에서 40장에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나와요. 사실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1장에서 4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모든 욥기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오다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욥기 이제 이 대화가 대부분 이게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설화체면은 이해하기가 쉽고 또 금방금방 다가오는데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또 읽어보시면은 참 대답이 되게 우아하다. 서로 대화가 논쟁이 돼야 되는데 시라서 굉장히 막 우아한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욥기 이번 주에 또 읽으시면서 욥을 통한 또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또 의미를 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제가 말씀의 정원 이제 오늘 거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보면 몇 분이 이거 했나 제가 이제 그걸 보는데 조금씩 떨어져요. 그런데 용기를 내시고 우리 청년들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예,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면은 그만큼 또 유익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내서 욥기 말씀을 통독하시면 영혼의 또 삶에 큰 유익이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 아시죠?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이거 아시죠? 그 가사 보면은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인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홀로 두고 영영 어딜 갔느냐. 되게 읽어보면은 좀 서글프죠, 그죠? 우리 동요로 치면은 엄마가 선 그늘에,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자장가로 불렀는데 이 노래만 부르면 애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부르지 마. 왜? 부르면 잠이 오니까 이상하게 체면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근데 이 클레멘타인 이 노래 원래 원곡의 가사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예. 원래 가사 앞부분을 잠시 번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동굴에서 협곡에서 광산을 발굴하며 광부 포티나이어와 그의 딸 클레멘타인이 살았네. 너무 다르죠? 이게 원래 이 곡의 가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제가 빨간 걸로 했는데 포티나이너, 이 말은 황금을 쫓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약간 감이 오겠지만 원래 이 노래는 굉장히 슬픈 사연의 노래입니다. 뭐냐면은 어느 날 아침에 딸 클레멘타인이 오리 새끼들과 함께 강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강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강에 빠진 아이를 보고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는 가서 구하면 되는데 아버지가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아픔과 슬픔으로 보내야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딸을 그리워하면서 또 자신을 원망하면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해요. 이 곡의 어떤 배경이 되는 시대는 1849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던 광활한 땅에
소위 골드러시. 그러니까 황금 캐는 그 개척의 시대에 그 열풍이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티나이너 그 아버지도 광부였던 거죠. 동굴에서 협곡에서 광산에서 금을 캐던 그 아버지. 근데 그때 이제 딸이 놀다가 이제 급류에 휘말려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슬픈 사연입니다. 그 당시에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서부로 그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이 노래는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수십 명의 포티나이너스, 즉 황금을 쫓는 사람들이 몰리던 그 시대에 어두워 드리워진 그림자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 원래 우리나라엔 1920년도에 들어왔대요. 20년도에 들어왔을 때에 그 박태원 씨라는 분이 이 곡을 이제 번안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광부가 업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어 그대로 있을 텐데 광부가 업으로 바뀌었을까? 그걸 또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 노래의 번역의 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광부가 농부로 번역된 것도 있고 업으로 번역된 것도 있고 그리고 산림 벌목공으로 번역된 것도 있대요. 근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 박태원 씨가 번역할 때 영어 버전이 아니라 일어 버전을 번역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어부가 됐겠죠. 그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어떤 환경에 맞게 이 곡을 좀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금광의 시대 또 금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흔히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정금과 순금의 차이를 아세요? 정금과 순금의 차이, 글자 차이 말고 혹시 별이 알까? 정금과 순금. 예. 빨리 넘겼어 민혁이가. 예. 정금과 순금은 같은 말입니다. 예. 뜻이 뭐냐? 정금과 순금은 같은 말로서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금, 아주 정한 금, 그죠? 순수한 금. 오늘 본문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예전 한글에는 개역 한글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다 pure gold라는 영어를 번역한 거죠. 순수한 금, 정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뭘 사냐면은 금을 사요. 왜 살까요? 금은 이게 실물이면서 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을 사 모으기 때문에 서로 금을 사 모으니까 어떻게 금리가 올라가죠. 여러분 지금 18금 하나에 얼마 정도 할까요? 안 사봐서 잘 모르겠죠. 18금 하나에 약 25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5만 원. 근데 예전에 이런 금을 금광이라든지 아니면 사금 이렇게 그 강가에서 그렇게 또 채취를 하거나 금광에서 금맥을 이렇게 채취해서 금을 얻었는데 사실 이 실제적으로 원석 이것을 금을 캐면은 그게 순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여러 가지 많은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광석을 뜨거운 불에 재련해서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불순물이 다 연기로 날아간 뒤에 그래서 순수한 금 분자만을 다 이렇게 모아서 만든 것이 그것이 정금, 순금으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100% 순금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건 100% 아무리 좋은 기술, 뛰어난 기술이라도 그렇게 못하죠.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0.00001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100% 순금은 없어서 주로 99.9%라고 표현해요. 99.9%. 그 순도에 따라서 99.99 순금을 49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보다 더
99.999를 59, 그 다음에 69, 79이라고 해서 99.9999. 우리가 주로 이제 다른 표기는 뭡니까? 익숙한 게 24K, 18K, 14K. K라는 건 캐럿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K가 거의 99.99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완벽한 금인 거죠. 왜 사람들은 금을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 알고 보면 금속인데, 그죠? 그냥 금속이잖아요. 그런데 금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쇠 같은 건 산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붉은 빛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또 부식이 되고 또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 금은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귀한 금속. 그래서 금속의 제왕이다. 뭐 다이아몬드 빼고 이런 거. 금속의 제왕이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결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금을 예로 많이 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랑, 아니면은 변함없는 마음, 변치 않는 언약, 변함없는 충성, 변치 않는 실력,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고결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죠. 순금이 변하지 않는 그 순금이 만들어지기까지 아주 뜨거운 풀무에 재련을 해서 만드는 것처럼 항상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재련 과정이 있는 거예요. 뭔가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결하게 고결한 가치, 변함이 없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반복되고 연단되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근데 그 작품이 뭐 몇십억 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뚝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점 하나 찍기 위한 평생을 그가 작품을 만들고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화룡점점처럼 그 캔버스에 점을 딱 찍은 그 점과 우리가 찍는 점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차원의 점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점을 찍기까지 그 화가는 연단한 거죠. 풀무의 그 실력이 그의 어떤 깊이가 연단되듯이 오랜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순금이 반복되어서 재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는 거죠. 운동선수가 최고의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뭐 약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그 운동 훈련을 통해서 그 실력이 향상이 되고 그 실력이 몸에 배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할 때 나중에 경기에 가면 뭡니까? 우승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에 가서 제일 1등이 무슨 메달입니까? 금메달. 금메달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지만 당신은 그동안 오랜 연단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변함없는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라는 의미로 금메달을 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삶이 정말 저 사람은 진정 고결하고 가치 있고 그 삶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어떤 유익이나 그런 시류에 따라가지 않고 어떤 높은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갔던 그 삶, 그걸 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 그런 고결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어떤 학식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도자, 추앙받는 지도자의 삶이 왜 그런가? 그것은 높은 가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정진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함없는 마음이 아니라 높은 가치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재련의 과정에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결하고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 뭐 빌딩을 사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뭔가 큰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가치 있고 고결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그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산 귀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 풀무에서 연단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고귀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욥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가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올곧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정금과 같이 그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연단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은 말 그대로 씻는다, 재련하다, 불을 통과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것을 볼 때 이사야 48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대충 하신 것이 아니라 왜 포로가 되고 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차선이 아니라 너를 아주 풀무에 넣어서 금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마치 풀무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연단하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연단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생아라고 여기면 된다. 반대로 나는 삶에서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이 이제 다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잘했다. 너 정말 존귀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그러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니야 너는 은보다 너는 지푸라기보다 못해 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믿음으로 산다고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뭔가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을 보고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가난과 그리고 무시와 차별 속에서 그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들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예수만 안 믿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친척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이 정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 더 베드로전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이 뜬 거예요. 아, 우리의 고난이 그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는 연단이라는 걸 알고 기뻐했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돼요. 여러 가지 시험. 원문에 보면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채로운 각각의 시험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다양하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고난이라는 풀무, 재련소가 있어요. 각자 다 달라요. 특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풀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요. 그 안에 불순물들을 자꾸 제거하시는 거예요. 삶에는 작은 고난이나 고통이 있겠죠. 또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이 일시적인 고난이 있지만 어떤 고난은 너무 지난해서 정말 하나님 이거는 좀 날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길고 긴 고난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죠. 물질적인 절박함으로 겪는 시련, 관계적인 절망과 아픔과 그리고 내가 뭔가 기대하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기대함과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오는 그런 실망과 낙심이 있죠.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이 지나가면 아이고 이제 좀 쉬어야지 했는데 다른 고난이 나에게 덮쳐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있는데 도대체 이 고난, 이 연단이 왜 있냐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어때요? 당연히 그것은 달게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범죄를 하거나 내가 거짓말을 했거나 어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시험이다 이러면은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고난은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유 없이 닥쳐오는 고난, 그 고난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은 내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풀무불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구나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연단임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고난의 풀무에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순금을 만들듯이 보석과 같은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 정말 버티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험이 너무나 지속되어서 말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이 볼 때에는 불행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고난이 많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산 소망을 소유한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금을 재련하듯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상황의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 털렸어요.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완전히 털렸어요.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되겠구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에 우리를 던져버려야 돼요. 고난이 다가올 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포기되지도 썩지도 소멸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운 풀무라도 용광로라도 거기에서 타지 않고 녹지 않는 그러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 나를 변화시킬 주님을. 베드로가 파도치는 그 갈릴리 호수 밤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걸 보고 주님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주를 보고 걸어갔는데 믿기지 않는 정도로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해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파도,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물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연단으로 알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신비한 감각을 우리는 그 사이에 점점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듯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마치 홍해의 좌우에 덮칠 것 같은 그 시련의 물길, 막 나를 덮칠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물길을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이며 하나님이 숨겨두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비밀이며 천사도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나 주신지라. 해피엔딩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거죠.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갑절의 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것은 과연 욥은 하나님이 이전보다 주신 그 소유보다 갑절에 주신 그 복을 보고 정말 기뻐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보다 2배가 많은 또 더 많은 물질의 복도 가족의 복도 건강의 복도 주셨어요. 그런데 욥이 과연 그 풀물을 통과한 다음에 그것을 바라봤을 때 와 이제 성공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너무나 좋다 그랬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적인 복과 다복한 가정을 이루며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하지만 욥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어. 진짜가 아니야. 아마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욥은 자신의 모든 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믿음을 지켰을 겁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모든 것에 기뻤겠죠. 감사했겠죠.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은 갑절의 복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기뻐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과 사라지지 않을 것을 볼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가짜를 계속 가지고 허상을 가지고 거기에 기뻐하고 울고 웃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모든 것을 쏟대. 어이구 바보들. 그건 허상인데 왜 저걸 쫓아. 정말 진짜 실상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욥은 이 세상의 허상과 실상을 볼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얻은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이라는 용광로를 그러면 어떻게 통과해요, 목사님?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단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과 순간순간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나온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통과한 게 아니구나. 나는 단지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그 모든 용광로를 내가 통과해왔구나 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웅덩이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고난의 웅덩이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산 소망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나 괴로울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차 받을 정금과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술을 터득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징징대고 뭐 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인생의 삶의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단지 삶을 살아가는데 분주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를 음미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아픔의 자리에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음미하도록 우리에게 내어주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 피하는 데 급급한 것. 그래서 그것에 막 피해서 도망가는 데 우리가 급급한데 하나님 그 속에 숨겨두신 산소망에 아주 깊이 있고 또 그 산소망의 그 의미,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에 그냥 밝은 색만 그린다고 그 그림이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밝은 빛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색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밝은 빛이 비춰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빛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풀무가 무엇입니까?
실망과 절망으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풀무는 무엇입니까? 낙심과 걱정으로 숨이 막히게 하는 풀무는 무엇입니까? 그 풀무나 정금 같은 그 믿음을 열어주는, 그 풀무가 정금 같은 믿음을 열어주는 연단임을 여러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풀무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통찰력을 구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두려움과 편견과 탐욕과 의심에 집착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순물들을 태워버리고 그 풀무를 당당하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산 소망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그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욕과 같이 갑절의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품고 이 한 주간 성령 충만함으로 쓰라린 시련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 그 희생, 그 헌신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연단하여 주옵소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